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얼굴을 마주대하며 찬양하고 예배 드림이 다시 한 번 더 큰 감격이 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사회가 참 어렵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하심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좀 그렇게 축복하며 나갈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부를 찬양 가사를 보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너라는 표현을 가사를 나로 바꾸셔서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힘을 내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집을 떠나 있던 야곱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을 몇 주 만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꽃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년 만에 만납니다. 작년에 만나고 올해 만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 또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영상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롭고 복된 주의 날을 살아가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 이후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하지 못한 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비록 20%라는 제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시간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가 가져온 각종 후유증에서 속히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사회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생각의 차이, 또 정치적 견해의 차이, 또 이해와 여러 가지 이덕의 차이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우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일을 넷째 주일을 맞아 국가와 사회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사회는 1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저희들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모든 후유증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사회가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는 나라에도 그리고 심지어 가정이나 교회에서조차도 입장의 차이, 생각의 차이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 되어서 적어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갈등,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이 상황 속에서 피로도가 극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의 삶으로 고단했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대면 예배를 부분적으로만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거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의 우려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게 된 지금까지의 예배에도 우리 주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통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완화되어 부분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도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모습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 모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예배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걸음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습들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결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시련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이 다시 환히 비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견디기 어려운 힘든 상황 하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세상적 수단과 방법에만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을 통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일상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샤론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우리 SFC 경남지방 수련회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된 상황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지참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등의 개인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QR코드를 모바일로든 아니면 스티커로든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튜브에 우리 교회 채널에 지금 가정예배 설교 영상이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예배 드리는 일에 많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GR청 드림을 해서 예결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글로리홀에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 세례입교 교인 전원을 대상으로 예결산 공동회를 갖습니다.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안이 되겠고요. 정관도 일부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가음정
도토리 방송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대학부 수련회 관계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이번 주간에는 하게 되겠습니다. 도토리 방송에 이어서 줌이나 SNS 등을 통해 목장 모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의 영수증처를 교부해 드립니다. 각 부서 회계께서는 재정부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로 이루어진 맑은 물소리 찬양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혀 연습도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이 방역 지침만 지켜가면서 어떤 모습으로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우리 박선영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에셀도 주일만 그리고 테이크아웃 한정으로 이제 카페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요람이 남았는데요. 우리 목장별로 안내석에서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우리 교육기관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담당 교사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화요중보기도회가 이제 10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기도회하고 하는 이런 도토리 방송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데 보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중보기도도 우리 성도들은 이곳에 모여 사시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드림으로써 지금 조금 작은 교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시고 정 불가피하면 비대면으로 참여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목금 경남지방 SFC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총회교리대학이 2월 14일부터 이제 개강이 됩니다. 총회교리대학, 우리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의외로 우리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1년 과정인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정말 탄탄한 교리적인 기초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올해 목회적으로 중요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이번에 비택되신 분들 중심으로 다른 관심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6만 원이고요. 교회에서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앙쾌영 장로님 소천하셔서 지난주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축복의 통로 목장의 박성진 조문경 집사님의 가정에 장례 위로를 감사해서 꽃꽂이를 헌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신규 서리 집사님 특송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그거는 못할 것 같은데 신규 서리 집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보기도 헌신 제작정을 받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훈련 1기부터 22기의 수료자들께서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예배 마치고 악수라도 좀 나누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제가 먼저 악수를 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희가 악수를 청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악수를 청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11종금 온라인 포함해서 86명, 86명이 되겠고요. 성경문 30분, 주간 감사 4분, 범사의 감사 7분,
그리고 주님 은혜 감사 18분, 생일 감사 3분, 성탄 감사 3분, 온라인 감사 17분, 신년 감사 8분, 기타 감사가 24분, 장례 감사가 1분입니다. 건축원금도 4분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걱정 많고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 다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바친 손길들마다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육적인 것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 또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영적으로 낙심한 분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사태로 가사를 약간 바꾸면 코로나 없을 때만 주님의 은혜가 있는가? 코로나 있을 때도 주님 은혜 있지 않가? 뭐 그런 거네요, 그죠? 아주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꿈꿀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가기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의 제목을 전했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곧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모습, 이 말씀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며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을 뜻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뭘까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흔히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큰 복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을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세상적으로 잘 되신 분들도 계시죠. 어떤 영역에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을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좀 더 깊고 좀 더 포괄적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파라볼라 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전체를 커다란 위험으로 몰아갔던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조차도 그들을 버리고 도망치고 의사조차도 도망친 그 상황 속에서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체를 치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보살펴주고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대부분이 가난했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의 그 공동묘지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가슴 아픈 형편에 처했던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파란볼라노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기까지 그들은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그 어떤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영화로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권력이나 재물이나 높은 신분이나 학벌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고, 그 누구보다도 창대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송한 내용 중에도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하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신령한 복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적인 복들도 포함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질병에 걸려도 그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한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고, 나이가 많아 노쇠해져도 깊은 인격과 경륜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또 가진 것이 많고 학벌이 좋고 사회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겨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사회적인 명성이나 명예를 얻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신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나 관계없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고, 우리의 이름은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귀하게 되는,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두 번째 계획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여러분 각자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그 참 귀한 일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는 장기적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표입니다. 이 은혜를 복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공동체, 비단 공동체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복도 풍성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질병이 낫고 자녀 손들도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의 상급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땅의 모든 족속 너무 거창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작년 연말에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성탄절 선물 보내기 운동이었지요. 우리는 한 계좌에 3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곳에 보내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3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로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막막했던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도움이 됐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땅의 한 민족이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둘째 아이는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말씀 캠프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방학 때마다 옆에 있는 청광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공을 결정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래에 저희 집사람이 둘째와 나눈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딸은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합니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죠.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게, 자기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데 자기 남편이 애 많이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쩌나. 21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으로야 오만 생각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엄마하고 딸 사이에야 오만 이야기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21살짜리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가, 저희 딸은 만약 입양을 하게 되면 다운 증후군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봉사를 할 때마다 다운 증후군 아이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었다면서, 그래서 만약에 입양을 하게 되면 다운 증후군 아이를 입양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입양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결혼해가지고 마음 맞는 남편 만나서 애 많이 낳으면 입양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격이었습니다. 자,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없거나 혹은 부모에게 버려진 상태를 가정합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혹은 친부모가 없는 그 아이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실제로 입양을 해서 사랑으로 양육한다면 그 아이 인생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입니다. 부디 그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이든 먼 데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관계없이, 아주 많은 도움이든 작은 복이든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은 계획이죠. 계획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나 노력이나 삶의 모습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 없이 우리 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 동력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몫을 충분히 감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라크의 남부 지방에 해당하고 페르시아만에서 북서쪽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저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란이라는 곳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뭘까요?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영토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영역을 가리키죠.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며 섬기며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부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태도, 우리의 가치관,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 등을 활용하는 것,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의 모습 등등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왕 믿음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긴 것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 숭배,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죄와 세속적 가치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려면 죄와 세속적 가치관을 버려야 되지요.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죄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세속적 가치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세속적 가치관을 버려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샤브라는 단어는 잠시 머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주저앉아 살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의 사람까지는 약 600마일 정도 됩니다. 1960km가량 되죠. 갈대아 우르 사람들도 하란 사람들도 다 같은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신이라는. 자,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10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그 사회의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정신 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달신을 하란 사람들도 똑같이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마음에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고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그는 하란에 오래 머물러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한 번 불러주신 것이고 하란에 있을 때 다시 두 번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란은 분기점의 역할을 합니다. 하란이라는 말의 뜻이 분기점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A는 갈대아 우르를, C는 가나안 땅을, B는 하란을 가리킵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하란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해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아주 가기에 편한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은 신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곧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고 있거나 하란에 머물러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죄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죄와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당연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는 올해의 첫 달인데 우리가 올해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내다보면서 죄와 세속적 가치관은 버리고 세상에 속한 삶의 양식도 버리고 우리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혹은 하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려는 그 복을 사모하기란 안 되는 거지. 어려운 일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갈대아 우르도 떠나고 하란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 번째 요소는 3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제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잘못을 범했는데 누군가 내 자녀를 꾸중하면 그 사람 말이 다 맞아도 내 자녀가 꾸중들을 짓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 마음은 기분이 나쁜 법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반대로 누군가 내 자녀를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안 좋고 세상 사람들도 안 좋은, 유익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좋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좋고 모두가 윈윈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는 교회와 신앙인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도 때로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한 그 잘못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신앙인들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격과 품성을 갖추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경제적인 규모가 어떻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일, 선한 일에 힘쓰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놀랍고도 크신 역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거룩한 이기주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요. 저도 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내 삶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거룩한 이기주의자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디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100%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도전이나 혹은 깨달음이나 혹은 은혜나 혹은 결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게 주셨고 이 부분이 저에게 가슴 깊이 와닿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저 대충 세상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던 종으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가지신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이 신령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세속적 가치관은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도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힘겹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결코 삶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코로나에 걸리거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믿고 맡겨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시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엄마
그